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제 본문이었던 21장 9절부터 오늘 본문인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자연세계도 그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죄로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의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에덴 동산의 풍성한 물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실제로 물이 흐르는 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에 대한 상징입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도 이전에 나오는데요. 생명나무 역시 창세기 3장과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무의 특징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는 열매가 매달 열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매달 열매가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열릴 때마다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는 한 가지 열매만 열려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새롭고 풍성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된 삶이 아니라 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매일 예배만 드리고 변화가 없는 똑같은 일상의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이 새롭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더 커져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쫓겨났지만 완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영원하면서도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지만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런 기쁨과 만족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함과 음녀가 주는 즐거움이 좋아 보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간혹 그리워지는 옛 생활의 즐거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음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죄의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시면서 주님과 영원하고 기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비록 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 안에 살아있는 옛 습관의 모습들,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